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황선욱 목사님이십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잠시 저희 집을 비우고 여의도에 왔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전후좌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친정에 와보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또 우리 전에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당회장 목사님 설교하시니 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쏟아붓듯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당으로 시집을 갔지만 그래도 늘 저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새벽 예배마다, 모든 예배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집 가는 사람은 친정이 잘 살아야 힘을 쓰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이용훈 목사님, 제가 30년을 이제 제 멘토로 모시고 또 목회를 배우고,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같은 인품을 가지고 또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용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복이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일본에서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들으시면 더 좋고 안 듣고 못 들으셔도 제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이 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나타나심이 변함없이 경험케 하시는 교회와 오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의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선교 중에 계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에서마다 주의 기사와 능력과 이적이 넘치도록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대화 나올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손을 쭉 펼치는데 이 펼치는 이유는 팔이 너무 긴가요? 보이시죠? 멀리 계셔도. 네. 이 우리 시소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시소. 제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은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시소가 어떻게 될까요? 무게로 따지자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계신 곳이 더 무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 잡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소의 중간에 서서 굉장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좀 전에 시소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런 삶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삶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럼 나는 계속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살려고 가운데쯤 와 있었는데 나는 어떡하나? 여러분, 가운데만 있어도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세상에서 예수 믿지만 권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막 세상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잊지 않으셨죠? 평생에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세상을 향해 기어 올라가요.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가팔라지는 거예요. 가팔라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굴러떨어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굴러떨어져도 우리는 어디예요? 주님께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 고백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의 일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니, 저기 한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매우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바울이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복음 듣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연 그런지 1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믿음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건 황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복음을 매우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인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여의도스 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사람, 그러나 인생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낙심과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했었던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해지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 생겨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활의 저주를 구원하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주님의 선포인 줄 믿고 함께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라 선포하니 그 사람이 두 발로 딛고 땅을 딛고 일어나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낙심과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일을 만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일들이 오늘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하나님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 힘들고 애쓰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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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낙심하는 문제, 내가 절망하는 문제,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딛고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와 같이 표적을 행했을 때 이 표적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방말 루가오니아 방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충청도라 뭐 예를 들면은 보면 뭐요? 제우스 아닌겨?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에르메스구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소리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루스드라의 제우스 신전에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막 그 소를 끌고, 옛날에 신들이 소를 타고 다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모시고 가려고요, 소를 끌고 막 꽃을 흔들면서 막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하러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 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제우스다, 막 에르메스다, 뭐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대목에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누가 막 났어요. 우리 막 구역에서도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지역에서 기도, 합심 기도하고 막 났어요. 야, 구역장님 대단하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집사님이.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교회 오시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일 때 쓰는 표현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제 신장 투석도 안 되나 보다. 어쩌냐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체모를 사투리를 쓰고 있지만 저희 고향은 서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서 이제 안 와도 된대요. 어메. 역시 우리 수목원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요. 아직 다 말도 하기 전에 박수부터 치고 봐요. 이분이 병원에서 의사가 안 와도 된다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다 낫다고. 원래는 박수를 여기서 쳐야 되는겨. 다 낫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낫냐 했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실 때 예수 잘 믿으라고 막 맨날 그러셔서 내가 하도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만 해서 한번 그냥 막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병이 날까 싶었고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신장 투석을 할 때 이 투석을 오래 하면 합병증 같은 게 생기나 봐요. 그래서 손이 좀 오그라들고 발도 좀 오그라들고 걷는 것도 좀 이렇게 손도 좀 부자연스러우셨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손이 탁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2세들 모임이 있었어요. 2세들 미국의 세컨 제너레이션들,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네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자랑을 했지 뭐예요. You know? 그래서 너 알아? 그 집사님 알지? 그 집사님 다 낫대. 어떻게 해요? 야 목사님 설교할 때 말이야,
근데 그분이 손이 막 팔이 펴졌대.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사는 2세들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한국에서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목사님 영역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친구들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야 임마,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아니 그래서요, 목사님이 그분한테 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복음을 전한 거고, 정리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결단을 했고,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니까 낫다, 이 얘기 아니냐? 제가 그래 맞아.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없네. 목사님 겸손하셔야죠.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목회자가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 때, 어떤 때는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좀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제우스다 에르메스다 막 난리 핀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슬퍼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슬퍼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한 것은 복음인데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해졌구나. 슬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지 14장 15절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신들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해 당신들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한 사람처럼 보게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옷을 찢고 회개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인 줄 믿습니다. 도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좀 덜 비싸고 덜 중요한 도구라도 여러분, 주인이 사용하면 그 도구는 주인의 손에 붙들려 매우 귀한 일에, 주인에게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겸손했던 겁니다. 늘 주님이 드러나고 나는 가려지는 삶. 가끔 보면은 그렇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간혹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본인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고 올라가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교만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일들을 이야기해 드렸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이 맞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 이제 코로나는 지나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문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열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영호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10년 안에 10배 부흥이라는 이 캐치플레이를 들으면서 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무슨 10년 안에 10배 부흥, 저도 그랬어요. 저 사실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다니고 목사님 모시고 간 자리에서 목사님 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 10년 안에 10배 부흥의 꿈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도 그것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모든 현관에 10년 안에 10배 부흥 붙였다고요. 10년 안에 10배 부흥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도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기 위해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으로 들어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루스드라에서의 일들이 정리되어져 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제 이고니온과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을 때쯤 전전에 말씀을 전했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 반대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을 정죄하기로 했습니다. 정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도 바울 사자와 한 일이 무엇이냐? 돌로 친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치는데 이 돌로 치는 거 언제까지 치냐면은 죽을 때까지 치는 겁니다. 그 죽을 때까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무덤이 생길 때까지 돌을 던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 맞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루스드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묻혀있는 그 돌무덤에 차마 그 돌을 헤쳐내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막 그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돌무더기가, 그 돌무더기 위에 돌이 하나 툭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돌이 하나가 또 툭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돌무더기 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떠났는데 안 죽은 겁니다.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몸을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몸을 흔드니까 돌무더기, 쌓였던 그 돌무더기의 돌들이 떨어져 나가기, 굴러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시냇가에 맨질맨질 조약돌 던진 게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러분 돌들이 얼마나 삐죽삐죽하고 뭐가 났는지요. 얼마나 그 쪼개져도 그 날카롭게 쪼개지는지요. 저도 손을 한번 베었다니까요, 이스라엘 갔다가. 그렇게 뾰족뾰족한 돌에 맞은 거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올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정신이 돌아올 때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을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가? 아픈 걸 보니까 아직 아닌가 보다. 그렇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몸을 일으켜 그 루스드라 시내로 들어가서 씻고, 지금 치료받아요. 중환자입니다. 근데 씻고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런 위험을 너희들도 겪어야 될 거야.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향한 이 믿음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주셨는데 왜 해결해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믿음에 대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신앙,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의 아름답고 가장 귀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우리 여의도 모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 이 교회도 유적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모시고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약 3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하마터면 요르단 갈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성지순례를 다닐 때마다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장대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것은 유적입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여의도 모금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부흥케 하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부흥케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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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음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말씀을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며,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듣게 하신 이 말씀,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들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보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부위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쏟아붓듯이 부어주시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병의 뿌리째 말라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을 가져 낙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병과 같은 난치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혈압과 당뇨와 같은 고질적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급성질환들, 신드롬들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에 오장육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좋지 않은 세포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며 좋은 세포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의 뼈 마디마디 근육 신경 세포 조직 전역마다 역사해 주셔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어깨가 결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성도님들의 어깨가 풀어지고 아버지 모든 그 석회가루들이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팔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버지 춤추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선들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 팔 저림, 다리 저림의 증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편두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시리고 아픈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인과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호르몬의 불균형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을 가져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과 대인 기피증과 공황장애와 조현병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 이제 이 겨울의 문턱에서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자고 계실 때마다 혈류와 혈압의 속도가 일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사업과 또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절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빛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마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찾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믿음의 복음의 인류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버티는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한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루신 가정마다 태문을 열어주시며 자녀 잉태의 복과 순살의 복을 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의 일평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군에 가 있는 유학가에 있는 이민가 살고 있는 또 주재원으로 해외에 파견받아 체류하고 있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 안전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가까이서 배웠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 신앙이 꽃피어지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신 이 축복의 가정을 형통의 가문으로 신앙의 명문가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해 주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소원하며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